수학자님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말씀이죠, 그죠? 많이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은 다 오늘 이렇게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기는 힘들고 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중에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 주어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말씀하고 약간 다소 달라요. 왜냐면 이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고 마태오복음에서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렇게 마태복음,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저도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얻어맞으며 한 대 더 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 이 양반은 뉴욕시에 5번이라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성서학 교수로 계시고 아마 지금은 은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서학자로서 유명해진 것은 그리스도교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깊이 하신 분이세요. 이 총과 폭탄, 이런 무기로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것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정치, 경제, 문화적 어떤 지배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은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구조학, 이걸 구조악이라고 하죠. 구조적인 악. 근데 이 구조적 악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악을 조장하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막 배척도 당하고 막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지배 체제의 어떤 체제 논리도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던 내면적인 영적 세계가 있다.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하고도 싸웠던 것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걸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오른뺨이 이쪽이죠.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편이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쪽이 닿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당시 문화에서 왼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주노동자들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아시아 쪽을 다니다 보면 우리는 화장실에서 휴지로, 또 옛날에 휴지가 없을 때도 다른 걸로 이렇게 이를 보고 닦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동 국가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이용해서 물로 뒷일을 본 다음에 닦았던 거. 그래서 이 왼손은 거의 이제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 밥을 먹을 때도 왼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 거지 왼손으로 하지 않는다는데, 이 왼손은 용도 자체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순간부터 그거는 나는 인간이 아니야, 너도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왼손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거 왼손을 썼을 경우는 15일에 구류에 처한다, 이런 법도 있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이 왼손은 거의 그럴 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로 손등으로 때렸잖아요. 손등으로 상대편의 오른쪽 뺨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등으로 내리친다는 게 뭐냐면 너는 인간 같은 취급을 받을 존재 아니야. 왜냐면 등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존재하면서 그래서 이게 손등으로 칠 때는 주로 누구예요? 주인이 노예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딱 치는 맞죠? 이렇게 치면 딱 오른쪽 뺨이 되죠, 그죠?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 손바닥으로 때리면 이제 오른쪽 하게 되는데 왼손 안 쓰니까 이렇게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혼낼 때 손등으로 쳤다라는 거죠. 근데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은 못 쓰니까 손등으로는 왼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이 월터 윙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 뜻은 뭐냐?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나도 인간이야. 너와 똑같은. 이걸 표시를 했다는 거죠. 나도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줘라. 손등으로 맞는 거에 끝나지 말고 오른손 이 손바닥으로 맞는 것 자체가 물론 맞는 것 자체는 나쁜 거죠. 그러나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도 인간이다. 너와 똑같은 이런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저항했던 거죠. 이것을 이 월터 윙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다른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도 다 그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고 왼뺨마저 돌려대는 행위는 폭력 체제에 순응하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나도 인간이다 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 보이는 적극적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대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맞는 거였지만 나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이것을 가리켜 이제 비폭력적 저항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폭력적.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인간으로서 그런 존엄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나 당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폭력으로 똑같이 대응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인간의 길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길로 비폭력 저항의 방식을 끊임없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안내를 해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제 주로 셋째 토요일 날은 우리 디도님하고 주로 이렇게 순례를 하잖아요. 이런 간절한 얘기합니다. 근데 디도님이 굉장히 가끔 가다가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뭡니까? 일반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부님은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한참 동안 걸으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물론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뒤섞여 있을 수 있는 건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의 관점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구제불능, 죄인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첫 아담이 하느님의 지시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죄를 이 후손들은 다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어떠한 인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진 것이다. 오만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또 그런 죄에 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강조하는 전통에서는 인간들이 뭔가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역시 교만이고 인간의 오만이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구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만약 이제 실현이 된다면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을 강조하는 데서는 폭력이 용인입니다. 폭력이.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말로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거룩한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바로 잡아줘야 돼.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죄인을 위해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됐던 겁니다. 귀신 들렸어. 어디 가둬놓고 근데 심한 폭력적 행위를 하잖아요. 귀신 내쫓는다는 이유로 다 정당화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폭력 사용도 가능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걸 누가 분별합니까? 그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해요. 이런 현상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이런 관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씨앗.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하느님성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내면의 빛, 내면의 스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성가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영성가들이 하면 이상하게 그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는 원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원래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강조하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자꾸 죄에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건데 그건 뭐냐면 그 죄인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안내해서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릅니다. 같을 것 같지만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그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 또 다른 군중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 인간이 되는 길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대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말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어. 하느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고 계시죠. 5장 48절의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완전하다는 말보다는 온전하다는 말이 더 합당하다 생각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저는 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대. 하느님성이 우리 안에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역을 넘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이것을 오늘 서신에서는 부활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부활과 연결시킬까? 그는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서신 말씀이었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는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누려야 할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 부활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도 부활된 존재로 살 수 있구나. 왜 부활된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완성이 됐으면 하느님의 일은 멈췄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세요. 구약부터 출애굽. 이게 하느님의 뜻대로 안 가요. 이 세상은 저는 이제 표현을 폭력으로 오염된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주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신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꿈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창조를 완성하여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우리를 불러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오염된 세상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오염된 것을 치유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의 방식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비폭력적 삶의 방식, 그걸로 폭력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비폭력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오른뺨을 놨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걸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한 걸 이제 나도 인간이야라는 것을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표현했다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 야 이게 비폭력적 조항이라는 게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래서 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구조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악 이면에는 그걸 뒤흔드는 영적 실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적 실제하고 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사탄도 저 사람의 행동에는 내가 이길 수 없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이 이루어져야 폭력이 제대로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10년 전부터 용서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용서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그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유명한 쪽으로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하실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에 대한 단어가 떠오르고 용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직 그때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와서 이제 용서란 얘기를 하게 되면 정의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용서가 이루어지지. 뭘 용서를 얘기해.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나약한 행동 또는 어떤 정의로운 것을 회피하는 행동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앞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한 것처럼 근원적인 저항의 하나의 방법으로 용서운동이 필요하다. 이 확신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비폭력 저항의 하나라고 여기지 않고 이거야말로 급진적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창세기의 주제가 뭘까? 그럼 오늘 우리 사제자님 읽으신 요셉의 이야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긍정적 사고 맞아요. 저도 용서라는 긍정적 사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앞에 와 있어요. 그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담 사례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 남과 남, 피를 나누지 않은 남과 남을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누는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긋나잖아요. 참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뭡니까? 카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끼리 갈라졌을 경우 그걸 회복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딱 모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재해석한 건데 나를 죽이려 했던 형 앞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느님께서 다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형님들이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얘기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저는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용서의 훈련을 받았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용서란 약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강자를 향해 앞서 이제 오른뺨과 왼뺨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말이야 원래 인간이야. 너희들이 잃어버린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폭력체제, 그런 폭력의 악순환에서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굉장히 한국 사회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고 어려워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언젠가는 보여줘야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기막힌 어떤 찰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전.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게 반전이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개인 역사나 이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반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참 인간이란 건 이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반전. 저는 2025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참 인간의 여정을 밟아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반전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본 우리 이웃들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또 그 힘이 커져서 이 민족의 반전의 역사가 불씨가 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